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이번 주말은 한국에서는 추석 연휴 기간입니다. 이는 가정별로 편도 드셨고 했지만 추수감사절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정에 자녀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실 수 있기를. 다음 주 화요일 날 저녁 7시에 선교사를 위한 중보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다니엘 선교사님 함께 더불어 기도하고 계시는데요. 함께 오셔서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한국과 홍수로 물에 잠긴 파키스탄 국민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를 섭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조명해 어리석은 저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저는 우연과 필연, 그 섭리의 드라마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856년 8월 22일 헝가리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4살 때 부모를 따라 호주로 건너간 그는 20살이 되었을 때 인도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을 받고 길을 떠납니다. 그는 21개월 만에 건강이 악화되어서 결국 사역을 포기하고 귀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은 학교에서 교장으로 일하던 그는 10년 후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저버릴 수 없어서 인도로 떠나고자 합니다. 이때 우연히 조선에 선교사가 시급하다는 편지가 실린 잡지를 읽습니다. 순간 그는 알 수 없는 손길에 이끌려 조선으로 사역지를 바꾸고 맙니다. 부산에 도착한 그는 미국 선교사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그를 열정과 언어적 재능을 갖춘 탁월한 일꾼으로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는 전국을 도보로 여행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추운 날씨, 불편한 잠자리, 맞지 않은 음식으로 허약해진 그는 폐렴과 천연두에 감염되어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가 호주 최초의 선교사 데이비스입니다. 한 통의 편지가 한 젊은이의 운명을 결정했고 그의 순교에 감동을 받은 호주의 126명의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헌신하여 조선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126명 중에 한 명이 바누아투에서 한센 병자를 돕던 제임스 맥킨지 선교사입니다. 그는 한센 병자들이 식뿌리와 화살을 팔아 드린 그 선교원금 200파운드를 들고 조선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일생을 한센 병자들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훗날 그에게 감명을 받아 목회자가 된 사람이 당시 20대 젊은이였던 손양원입니다. 여러분, 만약 데이비스 선교사가 인도로 갔다면 맥킨지 선교사가 조선에 올 수 있었을까요? 맥킨지 선교사가 바누아투에서 한센 병자를 돌보며 그냥 거기에 살았더라면 조선에 손양원 목사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에게 우연이라는 게 있을까요? 아니면 모든 게 다 섭리일까요? 이도 저도 아니면 섭리 속에 우연이 있고 우연 그 속에 섭리가 함께 공존하는 것일까요? 이 시간에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연을 필연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 친척으로 엘리멜렉 가문 가운데 큰 부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은 보아스였습니다. 보아스는 그 안에 힘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는 그 이름에 걸맞게 큰 부자였습니다. 어느 정도가 되면 큰 부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미국에서는 한 190만 불 정도의 순자산이 있으면 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뉴질랜드 달러로 계산하면 한 300만 불 정도 있으면 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에서는 만석군을 부자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1년 농사에서 한 2만 가마 정도 추수를 하게 되면 부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보아스는 그냥 부자가 아니라 큰 부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아마 베들레헴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유력한 그런 재력가였음에 분명합니다. 성경 저자는 언감생심, 루시감이 바라볼 수 없는 신분의 보아스를 한 집안으로 소개하면서 지금 뭔가 상황의 반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자 루시 나오미에게 말했습니다. 밭에 갔다 오겠습니다. 누군가 제게 잘 대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따라가 이삭을 주어 오겠습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내 따라 잘 갔다 오너라. 베들레헴에 도착한 다음 날 아침, 룻은 이삭을 줍기에 밭으로 나갑니다. 저자는 반복해서 룻이 모압 여자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지금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멸시하는 이방인이요,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는 과부이지만 얼마나 사랑이 많은 여인인가, 그걸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녀는 지금 시어머니를 봉양하고자 하는 마음뿐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라면 좋은 사람일 거라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녀는 정말 천진난만하게 길을 나서고 있습니다. 룻은 지금 20대 과부이고 외국인 며느리입니다. 타향에서의 첫날, 아마 모든 게 낯설고 또 두려웠을 겁니다. 초행길에 짓궂은 남자들에게 봉변을 당할 수도 있고 아이들이 돌을 던지며 조롱할 수도 모릅니다. 시어머니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루 종일 애를 쓰며 아마 속을 태울 겁니다. 지금 룻은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를 만날지도 모른 채 지금 길을 나섭니다. 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녀는 밖으로 나가 추수하는 사람들을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그녀가 일하고 있던 곳은 엘리멜렉의 친척인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룻이 이삭을 줍던 곳은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연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은혜 받기를 기도하면서 추수하는 사람을 따라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저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또 말도 잘 통하지를 않습니다. 길이 갈라질 때 어떤 사람은 오른쪽으로 갔고 어떤 사람은 왼쪽으로 갔습니다. 룻은 갈팡질팡 눈치를 보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우연처럼 보이지만 시공을 뛰어넘으면 실현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언덕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저쪽에서 한 사람이 걸어옵니다. 또 저쪽을 보니 반대편에서 누군가가 걸어오고 있습니다. 언덕 위에서 보면 곧 두 사람이 만날 것 같습니다. 필연적으로 만날 것 같습니다. 반면 두 사람은 서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연처럼 느낍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연 같은 사건은 필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섭리라고 부릅니다. 자, 이삭이 지금 룻이 이삭을 줍고 있을 때
누가 나타납니까? 우리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때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도착해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인 어른께 복 주시기를 빕니다. 바로 그때라고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 보라 라는 그런 감탄사로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때마침 보아스가 밭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큰 부자는, 진짜 돈 많은 사람은 밭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 몇 섬 추수했는지 청지기가 보고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날따라 보아스는 밭에서 고생하고 있는 일꾼들을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집을 나온 것입니다. 주인과 종들이 서로 축복하는 장면을 보십시오. 서로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고 얼마나 따뜻한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밭은 공간이요, 그때는 시간입니다.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데 바로 그때 주인이 나타납니다. 시간과 공간이 절묘하게 만납니다. 수많은 우연의 조합, 바로 그것이 운명을 만드는 것이죠. 불가에서는 이것을 인연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섭리라고 부릅니다.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공간과 시간의 조합을 통해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때가 되면 그러면 모든 게 저절로 이루어지느냐? 그게 아닙니다. 분명 두 여인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은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우연 같은 필연은 더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새벽 제단을 쌓는 가정은 자녀들에게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게 정말 우연일까요?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런 방법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추수하는 사람들의 감독에게 물었습니다. 저 젊은 여자는 누구요? 10년 기근이 끝난 후에 첫 수확이기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밭에 나와서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묻습니다. 저 젊은 여자는 누구요? 그의 시선이 젊은 한 낯선 여자에게 머뭅니다. 평소에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게 하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사는 웬만한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는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많은 사람 가운데 낯선 이방인을 금방 알아차렸고 그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6절 7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추수하는 사람들의 감독이 대답했습니다.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나온 그 모압 여자입니다. 그녀가 추수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며 이삭을 줍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밭에 나가 아까 잠깐 집에서 쉰 것 외에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저렇게 계속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모압에서 나온 그 모압 여자, 모압은 적대감과 멸시의 대상이고 여자는 하찮은 존재입니다. 종은 그렇게 하찮고 멸시의 대상인 모압 여자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정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합니다. 얼마든지 밭에 나와서 그냥 곡식에 이삭을 주울 수 있었지만 룻은 먼저 종을 찾아와서 정중하게 허락을 구합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저렇게 계속 열심히 일을 합니다. 종은 너무도 공손하고 너무도 겸손하고 너무나 부지런한 그 모압 여인을 보며 알 수 없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우연한 만남,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우연한 만남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우연한 만남을
특별한 사건으로 연결하는 것은 룻의 성실과 근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룻이 근심과 절망으로 한숨을 쉬며 무력하게 일을 했다면 종이 그녀를 칭찬했을까요? 그냥 오전에만 일하다가 들어갔거나 늦게 나와서 신세 한탄만 하고 있었다면 종의 칭찬도 없었을 것이고 보아스가 그녀에게 별다른 관심 또한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우연 같은 기적은 없습니다. 자, 보아스가 룻에게 다가가 호의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우리 8절 9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보아스가 룻에게 말했습니다. 내 딸이여, 내 말을 들어보시오. 다른 밭에 가서 이삭을 줍지 말고 여기서 멀리 가지도 말고 여기 내 여종들과 함께 일하시오. 사람들이 추수하는 이 밭을 잘 살피며 따라다니시오. 내가 사람들에게도 당신을 건드리지 말라고 말해두었소. 그리고 목이 마르면 가서 젊은이들이 채워놓은 물병에서 물을 따라 마셔도 돼요. 내 딸아, 이 말은 나이 많은 사람이 젊은 세대를 부를 때 친근하게 부르는 그런 호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한 15에서 한 20살 정도 차이 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추수하는 동안에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이 추수 기간 동안에 간 묶는 그 여종들과 함께 그냥 머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 남자들에게는 시큰둥거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미리 경고를 해두었고 목이 마를 때는 언제든지 와서 물을 마셔도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마치 친정 아버지나 오빠처럼 그렇게 따뜻하게 호의를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밭에서 이렇게 이삭을 줍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왜 보아스는 유독 룻에게 특별한 그런 관심을 보이는 것일까요? 사실 보아스의 어머니가 이방인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 여리고성 기생 라합이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동족에게는 매국노였고 배신자였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어떻게 보면 많은 도움을 주긴 했지만 그 신분 자체가 천한 기생입니다. 그 순간에 보아스는 아마 어머니를 떠올렸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며 그 여인의 처지를 헤아리며 룻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었음에 분명합니다. 이방 여인인 자신에게 이렇게 환대해 주는 주인 룻은 아마 크게 감격을 했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롯의 자손인 모압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공동체의 총회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족속이 모압 족속입니다. 그녀는 가난한 과부였으니 그 초라한 몰골이 어떠했겠습니까? 종교와 민족을 초월해서 보잘것없는 여인에게 베풀어주는 사랑에 아마 롯은 가슴이 뭉클하고 감격하여 아마 눈가에 눈물이 맺혔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를 표현합니다. 자, 이제 보아스가 그녀에게 대답합니다. 우리 11절, 1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당신이 시어머니에게 한 일에 대해 모두 들었소. 당신의 부모와 고향을 떠나 알지도 못하는 민족과 함께 살려고 온 건 말이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행실에 대해 갚아주실 것이요. 당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보호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당신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보아스는 소문을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부모와 고향 산천을 떠나 낯설고 물선 그런 타향에 왔습니다. 남편이 죽은 다음에 재혼할 수도 있었지만 룻은 시어머니를 모른 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보호를 받으러 온 것입니다.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그 마음이
그 마음이 얼마나 갸륵합니까? 보아스도 그 소문을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았던 것입니다. 고통받는 영혼에 대한 연민, 이것은 종교와 민족을 초월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측은지심인 것이죠. 인간은 각자 슬픔과 기쁨의 우물이 있는데 그것은 저 밑바닥 수맥으로 들어가면 서로 통합니다. 거기서 슬픔과 기쁨을 함께 공유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문제에 몰두한 채 고통받는 타자에게 관심이 없으니 결국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이방 여인 룻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잘 아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도 윤리적으로 행합니다. 타 종교인도 도덕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악의 축도, 악마의 자식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향해서 본받지 말라고 손가락질을 비웃지만 정작 세상은 교회를 걱정합니다. 목사가 탈세하고 세습하고 거짓말을 일삼고 성범죄를 저지릅니다. 교인이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사니까 냉정하고 이기적이니까 전도의 문이 다 막혀버립니다. 하나님의 마음, 바로 그것은 연민과 사랑과 환대라는 사실입니다. 자, 보아스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룻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을까요? 우리 1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말했습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 앞에서 은총을 얻기 원합니다. 내가 당신의 여종들만도 못한데 나를 위로해 주시고 이 여종에게 다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룻은 두 가지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여종만도 못한 저를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을 때 아마 룻은 지치고 낙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잘한 결정일까? 고향으로 돌아갈 걸 하는 후회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아스의 특별한 호의를 받으며 여호와의 그 날개 품 안에 그렇게 따뜻함을 느끼면서 그녀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둘째는 다정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그녀에게 어느 누구도 이렇게 따뜻하게 말해준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에 그녀는 용기와 힘을 덧입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이 룻에게만 이렇게 했을까요? 보아스는 하인들에게조차도 말을 함부로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자 종들은 주인을 공경하면서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인 어른께 복 주시기를 빕니다. 보아스는 멸시받고 천대받는 이방 여인에게 하나님의 섭리편에서 축복을 해주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늘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다정한 말로 위로를 합니다. 여러분, 룻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을까요? 그녀는 다시 밭으로 들어가서 기쁨에 겨워서 정말 이삭을 신바람 나게 또 줍기 시작했을 겁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식사 때가 되자 보아스가 룻에게 말했습니다. 이리로 와서 빵을 좀 먹고 그 식초에 찍어서 들도록 하시오. 룻이 추수하는 사람들과 함께 자리에 앉자 보아스는 룻에게 볶은 곡식을 주었고 룻은 마음껏 먹고 얼마를 남겼습니다. 대개 보면 주인은 종들과 식사하지 않습니다.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상을 따로 차립니다. 보아스는 지금 종들과 함께 빵을 먹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자리에 이방 여인을 지금 식탁 자리에 초대를 합니다. 식구가 된다. 이것은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지금 받아들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모압 여인이 어제
베들레헴에 도착했고 지금 당신을 우리가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준다라는 뜻입니다. 남은 음식을 또 싸서 룻에게 줍니다. 그는 진정 하나님의 인애, 헤세드를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자어 집가자 여러분 어떻게 쓰시는지 다 아시죠? 집가자를 보게 되면 지붕 아래 돼지가 들어있는 합성어입니다. 아열대 기후에서는 집 아래 돼지를 키웠습니다. 돼지가 뱀을 잡아먹기 때문에 집 아래에다가 돼지를 키우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지붕 밑에서 돼지고기를 먹는다 이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란 식탁 공동체다 이런 말입니다. 누군가 나의 집에 내 식탁에 누구를 초대했다면 당신을 내 식구로 맞아들인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랜 코로나로 인해서 애찬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끝나고 함께 식탁에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이야기꽃을 피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서로 식탁에서 멀어지게 되면 마음도 멀어져 가는 법. 여러분 25일 날 저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부터는 함께 우리가 식탁 교제를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낙심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물고기를 잡게 해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친히 아침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이 말입니다. 얘들아 밥 먹자. 너희는 여전히 내 식구야. 괜찮아. 이런 말입니다. 주님은 말없이 빵을 떼어주시고 빈접시에 고기를 담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죄책감에 낙인 찍힌 베드로에게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한없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유혹합니다. 현대인은 돌로 만든 떡을 먹고 살아 가슴이 돌같이 변해버렸습니다. 남의 아픔에 공감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친절한 환대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이제 식탁 공동체를 다시 회복해서 이제 낯선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회복되는 그러한 공간으로 다시 한번 그리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식사가 끝나자 룻은 다시 이삭을 주워 담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룻이 가는 곳마다 이삭이 떨어져 있습니다. 저녁노래 지고 고된 노동이 끝납니다. 모은 것을 타작해 보니 볼이 한 에바나 되었다라고 합니다. 고대 도량령이 정확하진 않지만 한 대략 한 에바 이것은 한 22리터 정도 되는 양입니다. 한 20kg 정도 되는 그런 곡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장정이 하루 먹는 양이 보리 1리터라고 합니다. 22리터면 두 식구가 열흘 동안 먹고도 남을 넉넉한 양입니다. 집에 돌아온 룻은 시어머니에게 모은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나오미의 표정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하루 끼니를 걱정했는데 룻이 한 보따리를 이고 왔으니 눈이 휘둥그레졌을 것입니다. 분명 누군가 도와준 사람이 있을 거라 감사하며 그를 축복합니다. 룻은 오늘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은혜를 입었음을 간증합니다. 나오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그의 기억 속에 보아스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20절, 2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바란다. 그가 죽은 우리 식구들에게 친절을 베풀더니 살아있는 그들에게도 그칠 줄 모르는구나. 그리고 그가 이어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가까운 친척이니 우리를 맡아줄 사람 가운데 하나다. 그러자 모압 여자 룻이 말했습니다.
그는 제게 내 일꾼들이 내 모든 추수를 마칠 때까지 거기 함께 있어라고 말했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말했습니다. 내 딸아, 내가 그 여종들과 함께 있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다른 밭에는 가지 않도록 하여라. 전에도 보아스는 어려운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곤 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다정하게 말했고 하나님의 섭리 편에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그는 여전히 지금도 불쌍한 과부에게, 힘겨운 오늘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보아스는 친절을 베풀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 밭에 추수 때까지 계속 머물 것을 부탁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룻은 보아스의 여종들 곁에서 보리와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보리와 밀 추수는 6주에서 7주 동안 계속됩니다. 유대인은 이 추수를 마친 다음에 절기를 지켰는데 그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추수감사절 같은 때가 바로 이 기간입니다. 그들은 이 기간 동안에 바로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룻기의 말씀을 읽습니다. 룻이 22리터의 곡식을 주었다면 맥추절이 되었을 때 어느 정도의 양의 곡식을 모았을까요? 한 800리터 정도의 곡식을 모았을 겁니다. 1년을 먹고도 남을 양입니다. 남편과 아들을 잃고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지금 그들은 공동체의 일원으로 환대와 보살핌을 받으며 지금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드라마보다도 드라마틱한 우연, 그것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경륜은 운명적으로 결정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 성취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그저 우연의 연속일 뿐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마치 예정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연과 필연, 그 섭리의 드라마는 인애의 사랑을 삶 속에 실천하는 사람을 통해 완성됩니다. 지금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누군가를 통해 내가 경험한 환대와 보살핌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나의 손을 잡아주고 공감해준 한 사람, 낯선 곳에 머물 때 나를 식탁 자리에 초대해주고 따뜻한 말로 위로해준 바로 그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격 없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한량 없는 은혜를 내가 맛보았다면 감사함과 기쁨으로 누군가를 환대하며 따뜻하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인생을 섭리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부지런히 감당하고 있습니까? 혹시 오랜 코로나로 인해서 근심과 절망 중에 내 문제에 사로잡혀 고통받는 타자에 대해 귀를 막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섭리하시지만 하나님의 마음, 곧 헤세드, 주님의 사랑을 품고 사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나오미처럼 기도하고 계십니까? 룻처럼 선을 행하며 성실하게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보아스처럼
고통받는 영혼에 대하여 인애를 베풀며 따뜻하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우연과 필연이 공존하는 세상 속에서 섭리의 드라마를 함께 서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